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람바노아니까 무슨 카지노 이름이 또 하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람바노는 헬라어 이렇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받다라는 그런 그 한국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리스 레이스 후원자 모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반재경 전사님이 나눠주셔서 저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정말 우리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계시가 왔고 또 충격도 냈고 그런 말씀이라 반재경 전사님께서 후원자 나눔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지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제가 여기서 가져와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 중에 이미 가졌다고 하는 책이 있죠. 이미 가졌다고 하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저도 그 서론을 읽다가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나눴지만 서론 부분을 읽다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미 가졌다고 하는데 왜 보이는 건 없지? 왜 나타나는 건 없지? 그런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미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가졌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에서 다 증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다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삶 보면은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안 되는 게 치유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또 안 되고 어느 때는 되고 또 어느 때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인 삶에서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사실 다 돈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돈 문제가 민감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할 때 받는다라는 동사는 받는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이 동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받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누가 줘야 받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볼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내 삶이 다스리는, 어떤 것도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 하고 싶지만 정말 때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분명히 완료용어로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 왕노릇하면서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 보듯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주셔야 받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고 가지라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줘야 받죠, 목사님. 하나님 줘야 받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는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누가 줘야 받지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받는다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것인지 능동적인 것인지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받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 헬라어는 남바노라는 거예요. 남바노. PPT에도 이렇게 있어요. 남바노, 원어를 남바노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뜻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to t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베들레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1열은 우리 한글 성경, 그 다음에 2열은 그 다음에 영어 성경, 3열은 스트롱 코드라고 사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것이 헬라어 사전에 몇 번인지, 그러니까 그 몇 번을 치면은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저는 베들레헴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거기 원어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to take,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는 그 동사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거기 노란 글씨로 써 있어요.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손으로 잡아서 취한다. 그러니까 to take라는 받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손으로 잡아서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o take in order to get away라고 됐는데, 가져가려고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바노는 첫 번째는 손으로 잡아서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져가려고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져가기 위해서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소유의 것을 취하다라는 그런 남바노의 뜻이 있습니다. 내 소유의 것을 취하다. 근데 여기 3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소유의 것, 자기 자신의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 나에게 할당된 나의 소유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람바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있지만은 3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할당된 나의 소유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람바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저기 오늘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는데, 도시락을 준비해 놓고 여러 번 가져갈 수 있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것, 나에게 할당된 것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바노라고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소유, 그러니까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 것은 내 소유를 내가 가져간다는 뜻이 바로 남바노라는 그런 로마서 5장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 할 때 남바노,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다라는 것을
남바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남바노인데 누가 줘야 받는다.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 나에게 할당된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주장하여서 취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의 은혜를 남바노 하라라고 할 때 남바노는 나에게 할당된 내 몫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막 싸워서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막 싸워서 내가 창출하는 거 아닌가. 의자 뺏기 있잖아요. 게임에서 막 뺑뺑 돌아면서 둥글게 하면서 호가 뻑 부르면은 자리가 하나 없이 자리를 앉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은혜와 의를 우리가 남바노 하는데 어떻게 남바노 하냐면은 9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로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할 때 첫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의의 선물은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넘치게 우리가 남바노 해야 됩니다. 넘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남바노 하면 안 되고 넘치게 남바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의를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남바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재정의 은혜를 남바노 하는 건데, 남바노가 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의 최선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왜요? 왜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잘 돼야 돼요? 네? 나눠주기 위해서. 맞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또 뭐? 약속이니까.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더 쉽게 하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는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봄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잘되는 것을 봄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도록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정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나도 그 예수님을 나도 영접해야 되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고린도 후서 나와 있나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속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정말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동안 속여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속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된다는 건 어디까지 잘 되는 건지, 우리가 다 잘 되는
잘 돼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것이 어디까지 잘 돼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재정은 어디까지 잘 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재정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준, 형통의 최선. 돈이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뜻일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뜻이 아니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게,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상 우리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더 잘 되기 원하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이 많아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최선. 물론 차선도 있겠죠. 또 차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거는 차차선 이런 것들인데, 최고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착한 일, 그러니까 영어로는 good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선교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든지, 뭐 그것만이 아니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여러 가지 기아 대책이나 여러 건에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또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정말 나는 이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넉넉히 언제라도 헌금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저도 그 월드비전에서 그 아이가 3살 때부터 한 10년간, 이름도 있지 않아요? 무진가라는 그 소녀가 있는데, 콩고에 사는 그 소녀였어요. 아기였어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제가 3만 원씩 계속 후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아니고 또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후원하고 싶을 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 후원할 수 있는, 이렇게 넉넉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으니?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재정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고, 헌금이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돈을 많이 내라고 할까 봐. 심지어 어렵다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은 그 후원자 모임에서 그 파일을 줘서 또 그 문서 파일과 음성 파일을 줘서 그걸 듣게 되고, 또 제가 뭐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는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 헌금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후원하고 또 선교비 보내고 또 우리가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정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흥복된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형통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이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복된 교회가 재정이 풍부합니다,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의 기준인 것입니다. 최선인 것이고, 이거는 교회적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형통의 최선으로 여러분이 기준이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쓰는 게 가장 똑똑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단체에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기준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일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군데 해왔어요. 영등포 노숙자 거기 박 목사님도 해왔었고,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국내에 많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당신의 그 일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헌금을 2023년, 24년에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집 재정이 형통하다, 우리 집 재정이 형통하다,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정말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흘려 보내야 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들어왔으면은 줘야 된다는 거죠.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정의, 부요의 정의가 있는데 재정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책에서 이 앤드루 오멘 목사님이 부자의 정의, 부요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주는 사람. 부자의 정의는 많이 주는 사람. 앤드루 오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의 계시를 받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통의 계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가 독서 코칭을 받은 회일 작가도 똑같이 말합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 부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 재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계속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결단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흘러보내신다. 아멘.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미 가졌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결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뭘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결단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어디냐면 재정의 청지기집분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또 그리고 이게 실천할 때, 이게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내 한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 한계를 깨버리는 거야. 그 뭐냐, 다른 말로 돈을 부리는 것입니다. 돈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내가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너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재정을 가지고 네가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의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일단 많이 들어와야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것은 1단계예요. 1단계. 들어와서 끝나는 것은 재정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결단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흘러보내고, 또 앤드류 목사님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나한테 묻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통해서 재정이 흘러나가면은 뭐예요? 나한테 묻는 게 있다는 거죠. 떡국물 아세요, 여러분? 떡국물. 거기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떡을 먹으면 거기에 뭐예요? 떡시루, 이렇게 팥시루 떡 먹으면은 물론 뭐 백설기가는 똥똥, 찰떡 같은 딱딱 달라붙어서 뭐 콩도 건포도도 떨어지지 않지만 팥고물 떡은 팥찹쌀떡은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반재경 전사님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 투썸플레이에서 투썸플레이 얘기를 해요. 투썸플레이 가면은 치즈 케이크 있대요. 그걸 칼로 쓱 썰으면은 칼에 묻어나는 것이 있대요. 그걸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케이크를 잘라보지 못했으니까 뭘로 하지? 요플레. 요플레 뚜껑을 열으면은 요플레 뚜껑이 뭔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나한테 묻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플레 드시면 됩니다. 요플레, 그건 다 내가 먹는 거지만 뚜껑에 뭐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뭐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가 그냥 흘려보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묻어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앤드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을 가는데, 나는 이제 붙잡히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본인이 결단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 장로들과 리더를 모아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 돕고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이 들어올 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때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more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more blessed, 그 이상으로 주는 것. 이 사고를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입 바른 말로 하지 마시고 입에 침을 바르고 말하세요. 솔직히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했다가 이거 들킬까 봐 라고 하는데, 말하신 분들은 담대하신 분입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혼의,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혼의 속성은 받는 것이 더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1억 주는 게 좋아요? 1억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잖아요. 받아야 또 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재경 용사님 말씀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느 분이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대부분 어느 누가 사업이 잘 돼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을 풀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1억을 헌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게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간증이라는 거예요. 누가 5천만 원을 시흥복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을 채워줬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시흥복된 교회에서 예를 들어 탈북인 사역에, 우리 탈북인 사역에 5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5천만 원을 누가 헌금했습니다 라고 그것도 되겠지만은 더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탈북인 사역을 위해서, 또 빌드업 코리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침례를 받는 그 교육이 오늘 있을 것이고, 또 그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침례 받으신 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감사헌금 하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액수가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헌금은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고 빌드업 코리아의 그 행사에 여러분 이름으로 직접 송금할 거예요. 금요일날 저한테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1억을 헌금했습니다. 이게 간증이 된다는 것. 그 말을 할 때 정말 그랬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간증이 돼야 되지.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교회의 생각이 아직도 받는 게 더 간증이 된다는 거죠. 받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재정의 축복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가정은 재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이 마인드를 선점해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 재정을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런 선점, 이런 마인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인드를 새롭게 하면, 이 마인드가 뭐냐면은,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인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래요. 그런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길이 있어야 가시는데 하나님도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은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인드.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거죠. 실제로 길이에요.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인드가 실제로 길입니다. 그 마인드를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누스 유즈비가 있다. 누스 유즈비가 있다. 이게 마인드 유즈비가 있다는 거죠. 기업체의 그 CEO들은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품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는 품위 유지비가 없어요. 이게 품위인데 제 품위는 막 머리 한켠으로 반바지 입고 막 티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게 품위예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심을 때 심고, 그게 제 품위입니다. 그런데 누스, 이 마인드, 이 유지비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호텔에서 자고 나올 때마다 일반적으로 1,000원 할 때는 없어요. 외국은 거의 1달러입니다. 1달러. 1달러는 약 한 1,300원, 1,370원 정도 지금 그 환율이 됐는데, 약 1,350원 잡으면은 1달러는 1,35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동남아 그런 데 가면은 거의 1,000원짜리, 우리나라 원화도 이렇게 쓰니까 1,000원짜리를 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달러는 거의 1달러를 놓고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1,000원 놓기가 제가 마음이 굉장히 깨림직해요. 그래서 저는 적게 놓으면은 5,000원, 많이 놓으면은 10,000원을 꼭 베개 밑에다가 놓고 옵니다. 그게 그 팁의 매너예요. 그냥 이불에 덜렁덜렁 놓은 게 아니고 베개 밑에다가 살짝 보일 듯 맞듯 놓는 게 이게 에티켓입니다. 팁의 에티켓. 근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나올 때마다 일반적으로 5,000원 아니면 10,000원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매일 내가 2박 3일 있어도, 체크아웃은 3일 후에 있어도, 내가 오늘 어디 나갈 일 있다, 오늘 온종일 나갈 일 있다 하면은 항상 그날 1달러는 꼭 놓고 옵니다. 침대가 2대면은 2대가 아니면 침대가 2개면은 2달러. 사모님도 저한테 1달러 주고 2달러 줄 때도 있어요. 놓으라고. 그래요. 더블이면은 1달러, 싱글 2개면은, 트윈이면은 2달러 이렇게 놓고 나옵니다.
근데 매일 놓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체크아웃 할 때 그냥 1달러 놓고 나오지. 왜? 이미 뭐 여기 뭐 내가 투숙객 봉사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매일 1,000원을 놓는 사람이 1,000원은 없어요. 근데 지갑을 열으니까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누수를 유지하려면, 이 마인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나오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10,000원이 뭐 대단할 수도 있고 안 대단할 수도 있어요. 10,000원이. 근데 그때 제가 10,000원을 내는 순간 이 누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있다고요. 누수 유지비. 근데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에는 0이 붙어 있어요. 10,000원에 그 땡땡땡 그 0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0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1,000원이면은 0이 3개, 10,000원이면 0이 4개. 그게 0이 아니고 만몬이라는 0이 붙어 있다. 만몬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영적인 신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내가 시킨 대로 할 것이냐,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10,000원을 낼 거냐,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동안 1,000원 냈는데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을 낼 거냐, 그냥 나올 거냐,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걸 가지고는 내 걸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게 남반호예요. 내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가져오는 게 남반호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거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반호를 하는 것이고, 남반호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반준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헌금의 종류, 10의 1조, 천열매, 구제, 심는 것. 헌금의 종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헌금을 10의 1조는 헌금과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의 1조하고 헌금은 다른 거다. 종류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금과 10의 1조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헌금의 종류는 대부분 이렇게 10의 1조, 천열매, 구제, 심는 것,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했는지 그때 어쨌거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갔고, 교회가 좋아서 나갔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은 다 웬만큼 압니다. 정통 장로교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움을 갖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갔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교회 4년 동안 있었지만은, 심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심는 것에 대해서 배워줄 뻔했었어요. 대학교 가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모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구두 한 켤레 신고 다닌 거, 양복 한 벌로 다니신 거, 그게 모델이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그렇게 검소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죠. 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아멘. 이게 맞습니다. 부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부요가 약속된 그 부요가 풀어지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역사하고 어떤 말씀은 역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1조 천열매 구제 심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헌금의 종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써져 있습니다. 1번 훈련의 시기 읽어보겠습니다. 1번 훈련의 시기, 2번 삼번 4번 and beyond need뿐 아니라 럭셔리까지. 이런 게 있는 거 몰랐어요. 3번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이게 이 필요뿐만 아니라 럭셔리까지 이건 이제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 2, 3번, 4번 아마 다른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다른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은 제가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 한 4, 5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이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 5항아리 또 우리 미라클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이 5가지 부의 비결,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쓴 책이거든요. 유대인 자녀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5가지 부의 비결 그건 뭐냐면은 너무 재정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을 위한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1번이 훈련의 시기, 헌금의 종류대로 실천하며 훈련을 받는 시기. 너무 재정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1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5가지 항아리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이삭이라는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거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 몇 프로는 여기, 몇 프로는 여기, 몇 프로는 여기, 몇 프로는 여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5항아리, 5 잘스라고 되어 있는데 10의 1조 헌금, 저축, 투자, 쓰는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의 1조는 몇 프로? 그렇죠, 10%. 10의 1이니까 10%. 헌금은 15%, 저축은 20%, 투자는 30%, 쓰는 돈은 25%. 이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경제를 굴리며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로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교육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교육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전혀 이 재정적인 훈련에 안 돼 있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입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사실상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집에는 수도가 있다. 우리 집에 수도, 싱크대에 수도, 화장실에 수도 다 있네요. 민선이 없어? 늦게 들었어. 민선에도 있대요. 야, 수도꼭지 그것만 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씻을 수도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부요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이 재정에 대해서는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여는 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수도꼭지를 안 열고 물이 안 나온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수도도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수도가 설치된 건 은혜인데 수도꼭지 열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 주라고?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데 주라니. 사실상 이 마인드가 안 되면 정말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도꼭지 여는 게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14장 20절에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헌금의 종류에 그 중에 11조가 있는데 11조는 10분의 1이죠. 그죠? 10분의 1인데 11조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먼저 나와요. 율법 이전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율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임 사역자, 레위지파, 레위인들을 위한 말하면 십시일반으로 드렸던 것이 10의 1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조는 전임 사역자를 위한 헌금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창고에 들여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11조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11조로 창고에다가 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나의 창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창고에 들여서라고 할 때 이 창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창고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의
영적 양식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그곳이 바로 창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하나님 왕국의 재정 원리인데 창고니까 내 영적 양식을 꺼내 먹는 곳. 이런 음식이 아니고 영적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점심 때 먹을 그런 도시락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어디 해야 됩니까? 11조는 어디 해야 된다고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 보통 11조는 어디다 하죠? 출석교회에 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출석하는 곳에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11조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곳이 없는 분들은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난 어느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나는 유튜브로 이 교회 저 교회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가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유튜브에서는 말씀 들어도 왜 이렇게 나를 찌르지? 나를 찌르지? 그런 데가 있을 거. 어떤 유튜브 은혜로다. 정말 은혜로다. 시작됐네. 은혜로다. 그런 거에다가 그런 곳에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은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하라. 영적인 복입니다. 시험을 하라고 했으니까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해봐. 자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수도꼭지만 열면 되는데 안 열고 물이 없다 자꾸 그런다는 거죠.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1조 다하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디에? 미래에서,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 쓸 것이 많다? 근데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쓸 것도 많이 있고 내가 낼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1조는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부어준 영적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흘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2월조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2일조예요. 온전한 12일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게 영적 공급받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곳에 12일조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10장 35절, 또 역대하 31장 5절, 예레미야서 2장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 군데에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 21장 1절에서 11절에 바로 이 첫 열매 드리는 그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통과한 게 아니고 어디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를 지었고 그 초산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그런 것이 바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소산을 드리는 것. 또 레위기에서는 첫 태생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완성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거룩하면 나머지 열매도 다 거룩하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머지도 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첫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율법적이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율법이고 완성된 이 첫 열매는 율법이었고 또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 열매는 헌금이 있다는 것, 이것도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로. 자, 마태복음 6장 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곳에서 고아를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아프리카에 뭐하고 뭐 그 우물 파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신문에 홈페이지에 막 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게 해요. 구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그러는 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 6장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이 두 구절은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건데, 심는 게 중요한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말하고 있고 8장에서도. 자, 이게 심는 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로 하면 주식 투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거니까 좋은 땅에 하는 거예요? 나쁜 땅에 하는 거예요? 심는 것은 어느 땅에? 좋은 땅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은 돈이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겠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정이 어려운데 헌금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는 잘 되고 있고 뭐 헌금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는 잘 되고 있는데 헌금해야 돼?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곳,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곳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곳이 나쁜 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땅 해야 됩니다. 잘 되는 곳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는 것은 좋은 땅에 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은 좋은 땅이 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위해서 심으세요. 아멘? 땅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근데 내가 땅을 위해서 심는 건지 또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건지, 근데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심어요. 이게 맞아요. 아멘? 땅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인가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시음복된 교회에게, 여러분 시음복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면 저를 위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말씀 받잖아요. 말씀 쭉 받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형통의 기준은, 최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김기현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씨가 있어서 심으면 이 땅을 위해서 심는 건가? 이 땅? 근데 그 땅은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 땅, 좋은 땅을 제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놓고, 옥수수가 풍성했는데, 좋은 땅에 심었다 라고 하고 옥수수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해요? 따야죠. 우리 각 집사님이 농사를 짓잖아요. 아주 농사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좋은 땅에 농사를 졌으니까, 오이도 정말 맛있게 잘 됐고, 호박도 정말 잘 열렸고, 애호박이 정말 저거 된장 국물이 맛있겠다, 두부 넣고, 저 아삭이 고추, 정말 저거 된장찌개, 고추장찌개는 정말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지 않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 따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좋은 땅에다 하는 건데, 좋은 땅에다 우리가 심는 건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 기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배우고 와서 정말 재정이 잘 되는데, 재정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책이 다 있어요. 이 말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더 풍성하게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설마 나는 실천하기 싫어서 나는 그 책을 안 읽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으시죠? 예. 수도꼭지를 안 열까?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땅에다 한다? 좋은 땅에다. 그러면 조금 심으면 얼마나 거두겠어요? 많이 심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많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무 많이 했다. 그게 많이 심은 거래요. 약간 좀 후회가 되는 거. 그게 많이 심은 거래요. 그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다. 그건 많이 심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무한 대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기뻐할 정도로.
아시겠죠? 그러나 좀 많이 했나? 이거하고 좀 밸런스를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좀 많이 했나? 이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more blessed, 더 많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의미가 또 없어요. 영적인 거라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스 유지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쁘게 하고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많이 해라는 말은 없어요. 많이 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그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만 할 뿐이에요. 많이 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시게, 아시겠죠? 네, 심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땅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공격적이진 않아요. 공격적으로 심지 않아요. 저는 좀 두드려보고 심습니다. 근데 때로는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좋은 땅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재정이 풀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9장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아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저도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100만 원씩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 그게 아니고 100만 원씩 심는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왜 그래야 제 목표가 세워지거든요. 목표. 이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훈련의 시기, 아까 이렇게 5항아리 봤죠? 그 훈련 시기가 있다는 것. 여러 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훈련의 시기입니다.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돈의 몇 프로는 모아고 헌금하고 내 돈의 몇 프로는 투자하고 내 돈의 몇 프로는 쓰는 데 쓰고, 지금 이게 훈련의 시기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청지기 정신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